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고 그 장례식 중에는 참 안타까운 장례식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 저보다 좀 어린 분이 수년 전에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이분은 한 30대에 소위 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완치는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든지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검진을 받았다가 이제 몇 년 동안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저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천하기 수년 전부터 몸에 조금씩 어떤 이상 기세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혹시 검진했다가 다시 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분이 병원 가기를 거부하였고 스스로. 그래서 결국 나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 결국은 우리와 조기에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내면에 썩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는 결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 중요한 복음을 말하는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이 매우 기분 나쁘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불경건 때문이고 하나는 불의함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결과로 생겨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죄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지금 24절부터는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불의한 부분,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 불의함 속에서 나타나는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에피투미아. 이게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 쓰이면 열심이 되지만 이게 나쁜 쪽으로 쓰이면 반대의 열심,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 부끄럽고 파렴치한 욕망에 끌리는 감정을 이 단어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이 부분을 shameful lust,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성욕, 잘못된 성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로 짓는 범죄는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금지된 쾌락의 욕망을 느끼고 느낀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죄 중에서 이 성경은 이 성적인 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제도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만남, 이 성적인 만남은 최고의 기쁨이요, 생명의 잉태요, 번성하고 잘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후에 처음으로 짓는 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고 허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 구절에 그들을 욕되게 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되게 하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죠.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degrad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레이드, 등급을 확 낮춰버린다는 뜻입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불명예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인간은 이 정욕을 채우고 동물로 전락하고 결국 추악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아픔과 고통을 양산하게 되는 비극적인 처지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밝혀진 여러 사건들이 있죠. 평생 쌓아놓은 공적, 평생 쌓아놓은 경력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확 디그레이드 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도지사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거의 대통령 될 뻔한 사람인데, 그리고 다음번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과서에 그분의 시가 실려야 된다, 이렇게 그분이 쓴 시가 존경을 받고 찬탄을 받았던 그 시인이 한순간 저질 인간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권위는 현저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그들의 잘못된 이런 성적인 태도로 인하여 외면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지막 보루처럼 보였던 어머니들조차도 타락하여 심각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이슬람 특강 오신 선교사님 얘기는 IS에 가입한 한 영국의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이후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고 결국은 그의 분노를 IS를 가입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아픔들, 이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 이런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타락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 순리대로, 이 단어는 명확히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리로, 이거는 창조의 질서에 반대하여, 영어 성경이 더 명확하게 against nature,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에 관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동성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 세대의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해석을 시도한다 하여도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셨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게다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동성끼리 짝을 맺는 일은 아무리 애정이 깊고 헌신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구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응은 로마 시대에서도 이미 많은 성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그리고 그 질병이 지금도 무섭게 번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일 전 월요일 4월 19일자 신문에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팀이 에이즈 전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10% 정도, 공식적인 환자의 10% 정도가 되는 1417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의 그 역학 조사를 어떻게 병이 흘러왔는지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그동안은 기존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이것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타러 온 에이즈 환자들은 왜 당신 에이즈 걸렸어? 그러면은 부끄러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답변을 하게 되지만 이번 조사는 대형 병원에서 그리고 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약과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보다 더 정확한 조사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현재 60%는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은 10대의 경우에는 93%가 동성애를 통하여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술 한잔 먹어요. 야,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것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인권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고지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에이즈 환자의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두 번째 이유는 온갖 부도덕한 인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21절에부터 31절까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21가지 죄가 나와요. 여기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 죄를 여러 학자들은 보통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내면 속에서
이 모든 죄의 바탕이 되는 이런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탐욕을 한번 생각해 봐요. 탐욕이라는 죄는 정당한 욕구를 넘어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파생하게 됩니다. 2006년 경기도 양주에서 승용차가 27km의 속도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처남이 사망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고 이미 죽인 사람을 조수석에 태우고 쇼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것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96년에 아내를 죽였고 그리고 그 2년 후에 98년도에는 또 여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구,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의 욕구가 결국은 가족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도 죽이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마음의 죄,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들입니다. 이 두 번째 목록은 공동체에서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들이 나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우매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 무자비, 부모 거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 가진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살인과 분쟁,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편 가르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죄입니다. 사기와 악독, 간교한 말로 누군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문 뒤에서 귓속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방, 칼로 찌르는 자입니다. 수근수근은 비밀리에 하는 것이고 비방은 대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 없는 사람의 행동,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천안에서 아버지가 가출한 딸을 목검으로 때려서 죽인 일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지지난주 포천에서 6개월 사이에 여자친구 2명을 죽인 범인이 여친을 죽인 후에 그의 부모님께 잘 지내시는지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양심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무정과 무자비함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또 다른 불경건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 때 인간성은 파괴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끔찍한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죄들, 제가 나열한 죄들은 우리가 텔레비전만 켜면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한 글자만 딱 찍으면 수십 건의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진리를 거짓된 논리로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남녀의 구분 언제부터 생긴 거냐?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넌 남자 할래, 여자 할래? 네가 선택해야 돼.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언제부터 생겼냐?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상대적으로 보는 시대. 그래서 내 얘기도 옳고 네 얘기도 옳아. 그리고 내가 원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질서조차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남녀의 구분도 원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이란 제도도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이론이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철학자들을 궤변의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서로 악인들끼리 격려하고 위로받습니다. 죄인들끼리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은 분별력을 잃게 되어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인간성 파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의 사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신 분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은 여전히 저렇게 활보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악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멸망시켰다면서요. 그런데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은 3대 내리 세습을 하면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저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문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멀쩡하게 살려두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신다면 그의 심판의 일관성 없음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가장 큰 모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요, 미리 재산 주세요.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놔야 됩니다. 때려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둔 결과 그는 방탕하였고 결국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그야말로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최악의 가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아버지와 같아요.
당장 그 아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5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니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죄악의 포인트는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눈이 조금 내릴 때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두고 며칠 후에 조금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직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약간의 눈이 내리는 그 순간 비닐하우스는 종이짝처럼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속에 쌓여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 이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는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하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결코 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저 여자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고 유혹에 빠졌고, 그래서 결혼 후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는데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죽네. 그래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3년 후가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어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거대한 파도가 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그건 아니겠지.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설마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겠어? 바로 그러한 순간에 배가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혀지고 죽어가는 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같은 놈들 2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웃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알면서 죄를 짓고, 심지어 왜곡하여서 죄가 아니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때 성북구 연합 기도회를 했을 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분이시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끝부분에 자기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레즈비언 커플이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둘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후에 간증한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분들은 소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동성애를 행했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아무도 이것이 죄라고 말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가 단지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는 갈등하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 같은 아이들아, 이것은 죄야. 이것은 넘어가면 안 돼. 이것은 결국 너희를 죽이는 일이야.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둘째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판단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인류, 죄가 가득한 인류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최소한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죄인을 향하여 이 땅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참혹한 심판의 과정, 심판받는 과정에서 그들을 창조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아직은.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불못, 연못이 아니라 불못,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기회가 있지만 두 번째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1차적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심판처럼 보이는 일을 만나게 하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죄인들을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려서 최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천벌받아 싸다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영원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며 동일한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성복중앙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